오늘은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 착각하며 살지 맙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착각하며 살지 맙시다. 오늘 드디어 본문 우리 출애굽기 5장에 드디어 역사적인 장면이 연출되어집니다. 누가 만나죠? 모세와 아론이 누구와? 바로와 한 자리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때를 한번 상상해 보면 모세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 상황이 어떨까요? 좀 굉장히 감회가 새롭죠, 그죠? 불과 40년 전만 해도 어떻게 해요? 애굽의 왕자로서 마음껏 왔다 갔다 하고 뛰어놀던 힘이 있던 그런 애굽 왕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너무 낯설고 아는 사람도 없고 굉장히 부담되는 곳이 되어졌습니다. 또한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바로에게 나아갔을까요? 쉽지가 않죠, 그죠? 왜냐하면 그때는 이 바로의 급이 아무나 와서 만나자고 해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되었든지 일단은 만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때 당시 바로만 해도 바로는 애굽의 신처럼 거의 대우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어쨌든 모세와 아론이 그 바로 앞에 섰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시간이며 뭘 말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은 자기가 온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모세와 아론의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은 자기들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 조금은 고압적이고 조금은 좀 명령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세와 아론의 말에 의해서 바로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본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주겠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자기의 이야기는 모세와 아론의 한 말이 어떻게 할까요? 굉장히 황당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두 노인이 자기에게 왔습니다. 근데 한 노인은 뭐라고 해요? 자기가 옛날에 40년 애굽의 왕자래요. 40년 전에 어떻게 떠났다가 다시 왔다라고 하는 그것조차도 황당한데 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400년 동안 노예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들을 그냥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바로가 그 이야기를 듣기까지 너무너무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입장은 하나죠, 그죠? 아니 도대체 뭔데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좀 긍정이 당시의 애굽은 다신국이에요, 다신국. 그러니까 조금 우리나라로 알고 있다면 흔히들 애니미즘이나 토테미즘들이 해서 자기들이 이렇게 의지할 만한 것들은 다 신으로 만들었어요. 우리 나중에 10가지 재앙에서 보겠지만 어떤 신도 나와요? 파리 신도 나오고 이 신도 나오고 자기들이 보는 모든 게 신으로 섬겼어요. 근데 그 신들의 리스트에는 모세와 아론이 이야기한 여호와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는 너무나 당연하게 난 몰라. 나는 여호와를 누군지 모르니까 너희들이 지금 그 여호와를 빙자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하는 말을 나는 들을 수가 없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모세와 아론이 다시 한 번 더 바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3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중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1절에서 모세와 아론이 했던 이야기하고 지금 3절에서 했던 이야기가 좀 비슷해 안 비슷해요? 조금 비슷하죠, 그죠? 그러나 좀 차이가 있다면 어떤 거예요? 1절에서는 모세와 아론이 누구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3절에서는 어때요? 자신들의 입장에서 이 부분을 지금 바로에게 간청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서 야 말하라고 했던 부분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했던 그 말과 지금 모세와 아론이 했던 1절과 3절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지 우리 한번 먼저 하나님 말씀하셨던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호렙산에서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만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좀 전에 읽었던 3장 18절 말씀과 오늘 본문 1절과 3절 어느 것과 비슷할까요? 1절이 비슷해요? 3절이 비슷해요? 3절이 좀 비슷하죠. 그렇죠? 3절이. 그리고 또 우리가 3장 18절 말씀을 비추어 보자면 지금 모세와 아론이 뭘 실수하고 있는 거예요? 3장 18절에서는 바로가 갈 때 어떻게 가라고 하고 있어요? 누구와 가라고? 그렇죠. 이스라엘 장로들과 가라고 했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가 가요? 모세와 아론만 가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모르겠어요. 뭐 성경에는 그 이유가 없지만 좀 굉장히 좀 오버하고 있는 느낌이 좀 들어요. 왜 그러냐면 모세 입장에서 보면 지금 한껏 좀 격앙된 뭔가 지금 당장 뭐가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꽉 차게 들었어요. 왜 그렇죠? 일단은 애굽에 올 때 부담스러워하던 모든 게 다 해결됐어요. 옛날 살인자라고 자기를 탓할 만한 사람들은 다 죽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는데 부담스러웠는데 형 아론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아론도 그냥 어쩌다 온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아론에게 보내셔서 그 아론이 자기에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 중이라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이 모세는 40년 전 트라우마 때문에 그들이 나를 안 믿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렇죠? 그런데 아론이 가서 막 이야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다 와서 경배하면서 예,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 보면 지금 모든 게 다 잘 풀렸어요. 더군다나 이런 시골뜨기 84대 노인이 와서 그때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바로를 만나는 게 쉬워요? 굉장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바로까지 만났어요. 뭔가 다 될 것처럼 보여질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모세는 좀 오버를 한 것입니다. 교만을 하겠죠. 마치 자기가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1절을 딱 이야기하니까 바로가 노라고 하니까 3절에서 바로 고치죠. 그죠? 옛날에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대로 다시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세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항상 이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쉽게 말하면 잘난 체하며 겸손하게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이 되어진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잠언에 보면 이 교만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것 중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일단 교만하면 그 다음부터 넘어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교만은 자칫 출애굽의 역사를 어그러지게 만들 그런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어질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금방 정신을 차리고 겸손히 다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함으로 출애굽의 사명들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정말 교만해서 안 된다는 거 사람들이 다 알지만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사람들은 언제 교만할까요? 일이 잘 풀릴 때 교만할까요? 안 풀릴 때 교만할까요? 당연히 잘 풀릴 때 교만하는 거죠. 잘 풀릴 때 왜 교만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일이 잘 풀릴 때 어떤 경우에 일이 잘 풀린다고 해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자신의 능력이 있어서
자신 능력이 내가 잘해가지고 일이 잘 풀리는 경우, 또 하나는 뭐죠? 운이 아주 좋아서, 운빨이 아주 좋아서 내가 이 일이 잘 풀리는 거야.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타이밍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일들이 잘 풀려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야지만 그 다음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만에 관해서는 우리 이솝우화에 너무 많이 나오죠, 그죠? 너무 많이 나와요. 너무 어린아이 때부터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그 기준들을 정확히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어떤 상황, 또 어떤 형편에서 사탄이 우리들의 마음들을 막 속삭이면서 교만으로 우리를 시험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분명히 고백하는 그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마음은 더 완악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세와 아론이 와서 자기에게 이야기하는 걸 뭐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으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지금 판단해 버립니다. 그리고는 엄청난 명령을 내리죠. 뭐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주된 역할들은 벽돌을 굽는 거예요. 벽돌은 뭐로 굽죠? 진흙으로 굽죠, 그죠? 진흙으로 굽는데 진흙만 써서는 벽돌이 어떻게 해요? 금방 내구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죠? 금방 나누어지니까. 그래서 그 벽돌을 구울 때 그 안에 뭘 넣어요? 짚을 넣어서 그 벽돌이 내구성이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으르다고 생각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제는 애굽에서 짚을 줬는데 그 짚을 주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짚을 주워 와서 벽돌을 구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짚을 주우려면 어디에도 산으로 막 다니면서 잔디나 이런 짚들을 캐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시간이 요구되어지는데 바로의 명령은 뭐예요? 관계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전날과 똑같이 숫자를 채우고 짚은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의 명령이 떨어지자 애굽의 감독들은 이스라엘 기록원들을 독촉하였어요. 이스라엘 기록원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애굽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다 하기 싫으니까 그중에 멤버 뽑아가지고 대표자로 세운 자들이에요. 그래놓고 바로의 명령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야, 어제까지 짚을 줬지만 우린 더 이상 주지 않아. 대신에 벽돌 숫자는 채워. 그렇게 하루를 살았어요. 근데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렵죠, 그죠? 그래서 벽돌 숫자를 못 채우니까 애굽의 감독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기록원들을 때렸던 거예요. 이스라엘 기록원들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 상황이 지금 어때요? 미치겠죠, 그죠? 말도 안 되는 짓이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저들이 지금 애굽의 감독들이 문제가 있나 싶어 바로에게 직접 다가갑니다. 바로에게 가서 아니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거는 우리들의 잘못이 아니라 바로 당신 신하들의 문제입니다 라고 고자질해요. 그러니까 바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바로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애굽의 기록원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 이제 뭔가 행복 끝 불행 시작이라는 그런 마음이 그들 속에 들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지금 공포스러운 마음으로 바로의 앞을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 중에 누구를 만납니까? 모세와 아론을 만나게 돼요. 그러자 그들의 마을이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우리 세번역 버전으로 한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당신을 내려다보시고 벌을 내리시면 좋겠소. 당신들 때문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어. 당신들은 그들의 손에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칼을 쥐어준 셈이요.
적나라하죠, 그죠?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뭔가 고통이 조금 다가오게 되자 그 고통의 원흉을 모세로 몰아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처벌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모세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정말 억울하죠, 그죠? 그래서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 받았는데 뭔가 풀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풉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 입장은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 왜 나를 보내셨어요? 이러려고 보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는 그냥 학대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 하나님 도대체 정말 이러려고 지금 저를 보내신 겁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좀 어때요? 뭔가 좀 답답함이 확 밀려들어요. 이 답답함이 뭐 어떻게 풀어요? 바로 입장에서 봐도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는 거, 말도 안 되는 요구들을. 근데 사실 이게 쉽지 않은 게, 우리 한번 우리나라 상황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외노자들이 많아요, 적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외노자들이 예를 들면 전부 다 베트남인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외노자 대표가 대통령이 가가지고 우리 베트남 갔다 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외노자들이 다 빠져버리면 우리나라가 돼요, 안 돼요? 모든 게 올스톱 되는 거예요. 신경이 써요, 안 써요? 바로 입장에서는 찍어 내린다고 내렸지만 신경은 지금 계속 쓰이는 거예요. 또 제일 답답한 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 입장에서 보면 며칠 전에 모세와 아론이 나타나서 하나님들이 자기를 돌보고 계신데요.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지키고 계시고 자기들이 다 고통당하고 있는 걸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전혀 반대가 된 거예요. 아니, 하나님 때문에 더 잘 살 줄 알았는데 하나님 때문에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럽고 더 억울한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제일 답답한 건 더 뭐예요? 모세와 아론이에요. 모세와 아론이 이 일을 하고 싶어서 한다고 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억지로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도대체 왜 이런 답답한 상황이 지금 이 본문 속에 지금 계속 전개가 되어져 있을까요? 뭔가 굉장히 잘 풀릴 것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한순간에 모든 게 악화되어졌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한마디로 착각입니다. 착각. 착각이라는 말은 뭐죠? 예를 들면 이게 물수건인데 이 물수건을 음식으로 착각하고 먹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죽죠, 그죠? 그런 거예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행동하다 보니까 큰 낭패를 겪는 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어떤 착각들이 이루어져서 오늘 이렇게 본문이 답답한 상황이 되었는지를 우리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바로의 착각입니다. 바로의 착각. 바로는 모세와 아론이 하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으르기 때문이다라고 착각한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놀기 위해서 그들이 잔머리를 쓴 것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또한 그래서 바로의 착각은 뭐예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일을 더 엄청나게 주어서 억압하면 이 문제가 자신의 힘으로 누르면 이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으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바로가 그렇게 착각할 수 있었던 원인은 뭐예요?
자기를 신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기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자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바로의 이런 착각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마음을 더 완악하게 하고 모세와 아론의 말들을 끝까지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에는 자기의 장자를 죽고 난 다음에야 돌이키고 정신을 차리고 착각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진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바로와 같이 자신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많은데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돈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고 인기도 그렇고 명예도 그래요. 그것들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자기들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우상이라고 하죠. 그렇죠? 우상. 거짓된 허상들입니다. 마치 참 신이나 된 것처럼 착각 속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빠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사탄은 세상에 온갖 우상을 만들어서 온갖 우상들이 이 세상의 주인이며 해결자라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착각하고 억누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돈이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너 잘 못 살고 힘들고 고달프지? 돈을 벌어야 돼. 돈으로 억압하면서 돈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바로의 착각이 세상에 가득할 때 이런 세상이 현혹되어진다면 우리의 모든 가치관이 어디로 빠져요? 우상에게로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래, 돈을 모아야지. 돈. 그래, 권력이 있어야 돼. 그래, 인기가 있어야 돼. 아무것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것에만 계속 집중하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그게 착각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상을 따르며 착각 속에 살면 그 인생은 멸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우상들을 다 박살내는 그런 착각에서 깨어나게 하는 거죠.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10가지 신들이었어요. 바리 신도 있고 이 신도 있고 뭐 바다 신도 있고 오만 신이 다 있는데 애굽 사람들 그걸 왜 믿었어요? 이 신을 믿으면 우리가 장사가 잘 되고 농사가 잘 되고 편안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자기를 지켜주는 것이라고 착각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다 박살. 야, 그거 쓸모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의 참 주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항상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또 어떤 상황 형편이 주어질지 알 수 없지만 그 모든 상황에서도 문제 해결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심을 항상 기억하고 세상의 헛된 우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헛된 착각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참신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첫 번째는 누구의 착각이었어요? 바로의 착각.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착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착각. 이스라엘 백성들의 착각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자신들이 누구인지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혼돈하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착각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의 명령으로 자신들이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상황에 처해졌을 때 그들이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누구에게 나가요? 누구에게? 바로에게 간다는 거. 바로에게. 그들이 자신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이 그들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은 당연히 누구에게 가야 돼요? 하나님께 먼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누구에게 가요? 바로에게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출애굽은 그냥 시작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간구에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출애굽기 시작이 되어졌어요. 우리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 같이 볼까요?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을 들으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사 출애굽이 시작되어져서 모세를 보내시고 지금 일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겠다는 그 계획까지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고통스럽고 어려운 문제가 닥치자 그들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기보다는 바로에게 찾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도 왜 바로에게 갔을까요? 아주 간단하죠. 바로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는 오히려 그 문제의 원인이 될 따름이에요. 그런데 그 바로에 가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이렇게 자꾸 궁지로 몰아가시는 걸까?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을 떠나게 하려는 마음을 지금 계속 불어넣고 있는 중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지금 몇 년 동안 살고 있다고 했어요? 한 400년 동안 살고 있었던 거예요. 400년. 이걸 어떤 목사님 제가 설교를 듣는데 이 400년 같으면 지금 우리 2026년이죠, 그죠? 2026년 400년 전이 몇 년쯤 돼요? 1500년, 1600년 경인데 우리나라 시대에 1500년, 1600년 게 어떤 시대였어요? 조선이었죠, 그죠? 조선인데 어떤 상황이었어요? 되게 임진왜란 상황이었어요. 근데 임진왜란 때 조선 사람들이 일본으로 갔어요. 거기서 400년 동안 살았어요. 그 사람들이 다시 한국에 돌아오려고 할까요? 오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미 400년 동안 그 생활에 젖어 있으니까 별로 싫은 거예요. 거기서 잘 사는 사람도 있고 자리 잡은 사람도 있고 마찬가지 상황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 전부를 하나님 원하시는 땅으로 옮기려고 지금 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애굽에 진저리가 쳐져야 되는 거예요. 아, 이런 애굽 정말 싫어. 그리고 지금 갔었던 그 과정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모든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나 자신도 아니고 우리 부모도 아니고 우리 회사의 높은 사장도 아니고 우리가 속한 모든 것의 장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해결자이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너무 힘든 내 삶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왜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해결자라고 하는데 하나님 왜 해결해 주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주 읽었던 말씀인데 히브리서 12장 6절 7절 같이 다시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로 삼기 위한 과정이라고, 그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버텨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인내하며 견디는 것은 우리가 더 영광스러움으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가 디뎌야 될 디딤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길을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 삶의 모든 해결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분명히 세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갈수록 뭐 통계가 나와요. 뭐 점치는 예수 믿는 사람, 점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고, 뭐 사토정 비결을 보고 세상의 오늘의 운세를 보고 세상의 운을 믿고, 그들은 오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은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문제가 생겼을 때 세상으로 나가 세상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착각인 거죠. 그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삶의 모든 문제 해결자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놓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걸 놓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어린아이가 있을 때 아이가 사탕 너무나 달기 때문에 엄마 아빠 사탕 달라고 하면 줘요 안 줘요? 초콜릿 사탕을 안 줘요. 왜? 이빨이 깨지고 그 사탕과 초콜릿 건강이 너무 나빠지기 때문에. 하지만 지나가는 이 아이가 아무 상관없는 아저씨가 있을 때 그 아이가 아저씨 나 사탕 하나만 사줘요. 제가 그럼 노래 하나 불러드릴게요. 그럼 그 아이 사줘요 안 사줘요? 사줘요. 아무 관계 없으니까.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어리석은 착각 속에 살지 말고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우리 삶의 모든 문제 해결자 또한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첫 번째 바로의 착각,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착각, 마지막은 뭐예요? 모세의 착각입니다. 모세의 착각은 뭐냐 하면 모든 문제가 쉽게 잘 해결될 것이다라고 착각하였던 것입니다. 이게 왜 모세의 착각이냐면 우리 앞에서도 계속 살펴봤겠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을 할 때 야 네가 가면 바로가 금방 보내줄 거야 라고 했어요? 아니면 네가 가면 그래도 바로가 안 보여줄 거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분명히 안 보내줄 거야 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뭐라고 생각해요? 당장 뭐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모세는 그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아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당장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상황만 더 악화되어집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착각인 거죠. 한 번에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적용돼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모세와 같이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죠. 내가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고 예를 들면 성경도 많이 보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면 당장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특별한 역사들을 이루어낼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뭐가 될 것처럼.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현실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어때요? 금방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렇죠? 불평하고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나쁜 것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 하라는 것만 좋은 거 했는데 하나님 도대체 결과가 이게 뭐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인격적인 성장, 우리 영은 자라야 되지만 영 또한 인격적으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지적인 부분, 정적인 부분, 의적인 부분이 인격적으로 골고루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시간을 가지고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경고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착각 속에 들어가요?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축복을 받으리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잘 될 거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박해를 받아요? 사탄과 영적인 전쟁 때문에 그래요.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실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야, 너 주일날 잠도 나지 아니하고 교회 가서 했는데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다 했는데 네 삶은 왜 이래 꼬여? 그 하나님 뵐 거 아닌가 봐. 그런 사탄의 계략에 말겨들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다 의심스러운 거예요.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치러야 될 영적인 전쟁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게 그렇게 주어지는 것 아니에요. 남모를 눈물도 흘려야 되고 억울함도 참아야 하고 더 피곤하고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게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수고했다고 우리들의 등을 두드려 주실 것이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이 소망을 분명히 갖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저희들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꼭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며 그 은혜와 역사로 사탄의 계계들을 이겨내며 당당히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기억하시나요? 뭐죠? 아멘. 이 제목을 바꾸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분명히 알지 못하면 우리들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착각하는 삶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을 분명히 알지 못하면 착각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의 기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 때 착각하지 않은 제대로 된 진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분명히 알지 못하고 세상의 헛된 피조물을 하나님 자리에 놓고 섬기면 그 삶은 어떤 삶이에요? 착각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고통과 허무함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착각이 그랬죠. 바로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바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착각은 어때요? 하나님이 조상들의 하나님이지만 몇백 년 전 이야기로만 들려졌던 그 하나님, 하나님을 분명히 경험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된 그냥 생각 속에서만 있는 그 하나님 때문에 착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내 기준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내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알았기에 모세와 아론도 착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착각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창조주 하나님, 원래의 기준 되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낭망하고 근심하며 염려하며 고통과 좌절 속에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어떤 문제를 정확히 알아야지만 그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그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답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에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작아요. 지극히 작아요. 어쩜 0.001% 0.0001%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들을 우리들에게 아주 넉넉하게 허락하셨어요. 그거는 뭘까요?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착각에 빠지지 아니하고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연구함으로써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으로 자기를 바꾸어 간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거예요. 반대로
사탄은 어떻게 할까요? 계속 이 성경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가는 거예요. 바쁘다고, 재미없다고, 어렵다고, 골치 아프다고. 성경은 점점점 멀어져서 내가 뭐 재밌는 거, 좋아하는 거, 이해돼 그런 것만 자꾸 찾아가도록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성경,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 말씀에 인도함대로 따라가야지만 우리는 이 생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더 분명하게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 하루에 한 절이라도 읽고 두 절이라도 읽고 묵상하고 수많은 유튜브에서 설교를 한 편이라도 듣든지 항상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분명히 알아서 착각하지 아니하고 참 진리 가운데 참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 부르기를